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산당이란 쉽게 말해 신을 모시는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지었지만 차도 없는 그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벗어난 곳에 살아도 그 성전에 가서 매번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 근처에 살지 않는 백성들은 그러고 싶어도 성전까지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단 3번 그 절기 때에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 그곳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렸고, 평상시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마을 근처에 산당이라는 것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산당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악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산당의 처음 목적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의 처음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성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산당의 본래 목적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가 아닌 우상들의 처소로 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처음 목적은 분명 현재 있는 곳, 내가 도저히 매일같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갈 수가 없으니 내가 현재 사는 이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처음 목적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고 처음 목적을 잃어버리자 그곳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는 음란한 장소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거룩하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은 사라지고 나의 욕심만이 남아있게 되는 현상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산당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겠다,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룩한 목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내 삶에 봉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내 욕심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지, 내 욕심에 따라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약에 나의 욕심이 전부 들어졌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망치게 될 때는 분명히 그것을 거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아무리 하나님께 아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워준다고 하는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평소에 그 삶 자체가 거룩하고 선한 방향으로 잘 이끌어져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심지어 제사까지도 드리라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 다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우상들은 그렇지 않았죠.
우상들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어떤 완벽한 제사 또는 어떤 의식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너희가 하면 너희의 소원을 들어줄 거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니 이례적으로 시간과 돈과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채워준다고 하는 우상과 평생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나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겠다는 하나님과 누구를 섬기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상의 말에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주는 어떤 능력들을 얻어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현명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 일들을 시작하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의 지식을 더 의지하고 나의 재물을 더 의지하고 나의 인맥을 더 의지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결과가 나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어떤 확신이 없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사회생활을 열심히 할 때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됩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이루어 줄 것 같은 세상 것들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마음을 다 쏟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지식과 재물과 인맥 없이는,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것들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상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산당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 주변에 수많은 다른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을 뿐이죠. 그것들을 다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에게 절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자신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겁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혼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입니다. 내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으니, 내가 그래도 예배는 드리니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여전히 세상 것들을 품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며 세상 것들을 위한 시간과 내 마음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마음은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신 것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음행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우상들에게 절하던 백성들을 그 절하던 모습으로 죽임당하게 하여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을 사막과 같이 황폐하게 만들어 누구도 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다 깨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런 죄악을 경험한 뒤에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백성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이 전부 죽임당하고 뿔뿔이 흩어져 노예가 되어 스스로를 돌아보며 한탄할 때에, 그때가 되어서야, 밑바닥을 치고 나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미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라고, 음행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 경고하셨습니다. 듣지 않은 것은 백성들이었고, 그랬기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진짜 심판이 임할 때가 되어서야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경고만으로 끝나고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가질 않았으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결국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겠다, 내가 말로만 경고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희를 칠 거다, 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동시에 주고 있냐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의 목적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들의 주인 대신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 이 심판의 진짜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깨닫게 되는 것,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을 진멸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정말 호되게 혼내는데 그 목적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자식을 버릴 마음으로 혼내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혼남으로 인해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그 부모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진짜 목적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달콤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오해하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나의 인생에는, 나의 구원에는, 나의 믿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곤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교회를 안 다녀도 되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기도를 안 해도 되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예배를 안 드려도 되고, 거룩한 삶의 실천이 없어도 구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따르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서도 자신은 교회를 다니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당에도 하나님의 제단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끔찍하게 여기는 그 산당에도 하나님의 제단은 있었고, 여전히 그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그 제단에 우상들을 끌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들을 그곳에 가득 채워 놓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형식만 남겨두고 그 마음을 우상들에게 다 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요, 분명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기대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 율법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 온전한 의인이 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기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기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요구하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성공의 길, 곧 사명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자꾸만 세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이라면서 세상적으로 더 안전하고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길들을 자꾸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과 논리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성도들에게 수시로 일어나며 교회 안에서도 수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 자꾸만 싸움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분란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왜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바라며 나의 방법,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어느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의 진짜 방향, 서로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내던져버린 채 내가 기대하는 어떤 성과, 내가 기대하는 어떤 방법들을 의지하며 내 마음의 제단 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올려두고 그런 것들을 섬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셨던 그 산당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 끔찍한 산당들을 전부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즐거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길은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길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이 심판 우리가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괴롭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괴롭기 전에 밑바닥까지 끌려 내려가기 전에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 다 너희가 먼저 제거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쓰여진 그때 그 백성들에게도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변화되라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변화의 단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거룩한 방향으로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그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복되고 좋은 날을 주신 주님, 이 날을 특별히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켜서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악한 것들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즐겁게 해주는 우상들을 올려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병마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상한 육체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주님의 참된 간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